1장은 바로 베냐민 지금 지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베냐민 지파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의 첫 사건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우리들은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그 첫 얘기가 뭐가 하나 중요하다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성경, 이 거룩한 성경에다가 그 그지 같은 이야기들을 써놨느냐? 여러분,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왜 이 거룩한 성경에다 그런 그지 같은 이야기를 써놨나? 그런 생각이 혹시 없으세요? 물론 진영이는 당연히 있을 거고요. 정신 차려요? 당연히 있죠? 없어요? 있어요? 저도 이런 것 때문에 미칠 뻔했어요. 왜 하나님 이 거룩한 성경에다가 그지 같은 이야기를 써놨는가? 그런 성경에 보면 그런 그지 같은 이야기가 많아요, 적어요? 되게 많아요.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이런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하나님인가? 막 이러면서 굉장히 저도 울분이 나고 막 기도하고 그랬던, 청년 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배경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 사람이 밤중에 출발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밤중은 아니에요. 해가 뉘엿뉘엿할 때부터, 그때부터는 밤이니까 옛날에는 이 전기가 많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뭐 5시, 저녁 5시 그 정도 되면 이제 저녁 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완전히 떨어지면 석유로 불 켜가지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밖이 완전 깜깜했습니다. 집안만 약간 이렇게 있었고, 그러니까 일찍 잘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 때 해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만들었어요. 마귀가 이 불을 밝혀가지고요 12시 1시 새벽 1시까지 잠 안 자게 만든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는요 해 떨어지면 자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그 말이 뭐냐면 그게 건강한 비결이고 수천 년 동안 그게 만들어진 이야기들이에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근데 요새는요 방송 미디어가 발전하고 이러면서 늦게 자는 게 굉장히 현대인같이 생각이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정치나 경제나 문화를 이용해 가지고 이 인간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늘 피곤하죠. 3시간에 못 자니까 늘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피곤하니까 늘 정신이 똑바로 차리질 못하고 사는 거예요. 멍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깨끗하게 처리를 못하고 더럽게 처리를 하는 거죠. 뭔가 찝찝하게 일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꾸 기억이 안 나고 그런 게 전부 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저녁 때가 돼가지고 다 한 일행이 출발을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자, 이 동네에 들어왔는데 자기들을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당연히 영접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이 나라, 그 당시에 그 시대는요 무조건 나그네가 지나가면 영접을 해 주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복 받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없어가지고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잘 데가 없으니까. 마침 노인 하나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가지고 본 거예요.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는 당신들 낙이 먹일 것도 있고 당신들 먹일 거 있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라. 이래가지고 거기에 그 집에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잘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 여기 성경에 보면 즐겁게 먹었다,
즐겁게 할 때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즐겁게 먹은 거예요 지금. 왜냐? 단 몇 분 후에 일도 일어날 것을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자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24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계획 많이 세우잖아요. 매달 얼마씩 적금을 넣어가지고 3년 후에 내가 얼마를 타면 요건 요렇게 써야 되고 요건 그거 있어 없어? 다 있어? 한 집만 있어? 다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요 3년이 되기 전에 쓸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여러분 계획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됩니다. 꼭 사고 치는 사람이 하나씩 나오게 돼 있어요. 집안에 생각지도 않았던 사고들을 다 칩니다. 나는 분명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터지는 겁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재희 사모님한테 물어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할 겁니다. 뭔가 계획하면 이성배가 사고를 쳐. 아 이번엔 이렇게 해야지. 계획해놓으면 사고 쳐. 우리들은요 1분 후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면서 너를 인도해 주겠다. 너 모르니까 내가 널 보호해 주면 안 되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렇게 우리를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다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 초조, 걱정, 근심으로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교회 다녀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 터진 거야 이제. 즐겁게 할 때 22절 즐겁게 할 때에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쁠 때 일 터지고 여러분이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이젠 평안하다 할 때 일 터지고 난 이 정도만 됐어 할 때 일 터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이 정도 신앙이면 됐어 그때 터져요 안 터져요? 100% 터집니다. 우리 교회도 이 정도면 안정감이 있어 안정이 있어 그때 터지잖아요. 우리는요 매년 한 해도 안 빼놓고 마이너스가 났지만 매년 2배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나도. 근데 어느 날부터 성장이 안 되면서 마이너스만 나. 이제 이렇게 온 거죠. 이런 문제가 온다니까요. 언제 그렇게 될지 어떻게 했어요? 매년 배씩 성장했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 1000명 될 줄 알았죠? 아닙니다. 어느 날 터지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이젠 됐다 절대 하지 마세요. 선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리 다 된 줄로 생각하지 마라. 네. 집안을 에워싼 겁니다. 여기서 보면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그 남자를 끌어내라는 겁니다. 남자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는요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 동성애입니다.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건 마귀 자녀들만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동성애를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을 때도 무당하고 동성애자들은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동성애를 하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어떻게,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제 내 딸 시집 안 간 내 딸이 있으니까 차라리 내 딸을 해. 그리고 이 여자, 이 첩이 있으니까 이 여자 같이 여자,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룻 생각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주로 남자들은 보호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어딜 갔다가 이런 일 생기면 나는 보호해주고 우리 아내를 내주는 거예요. 염집사하고 채권사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런 당시에 살았던 사람도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아요. 지금 이렇게 바뀌었잖아.
여자가 위에 있는, 여자가 남자보다 센 시대에 왔잖아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내가 가만히 보면요, 내가 센 것 같잖아요. 보면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성질도 급하고 막 내가 굉장히 센 것 같잖아요. 내가 아직까지 우리 아내고 지금 살면서 뭐든지 우리 아내 마음대로 됐지 내 마음대로 된 건 별로 없어. 난 소리만 질렀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최 권사님네도 마찬가지야. 저쪽은 소리만 지르는 것 같아. 느낌에. 내가 뭐 소리 지르는 건 못 봤지만 나랑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소리 지르고 우악우악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부 다 최 권사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 네. 그게 진짜 지혜거든요. 져주는 척 하면서 실질은 다 이겨.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도 그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다 지는데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첩을 내줬는데 사람들이 그 첩과 밤새도록 이 첩을 유린한 거예요. 죽을 정도로. 이래가지고 겨우 살아가지고 그 집에 와서 문 앞에서 문도 두둥기지 못하고 그냥 쓰러진 겁니다. 아침에 이제 가려고 탁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자기 첩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첩이 이 남자에겐 첩이 어떤 관계라고? 우상, 영적 문제, 우상. 거기까지 그걸 데리러 가잖아요. 이래가지고 이 남자가 그 시체 도막을 냅니다. 12개로. 그래가지고 12지파에다가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베냐민 지파가 우리 아내를 이렇게 했다. 우리가 응징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12개를 잘라가지고 각 지파에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들은 모여가지고 12지파가 모여가지고요. 그러니까 11지파가 모인 거 아닙니까? 모여가지고 이 베냐민을 응징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그 응징을 하게 된, 베냐민 지파가 응징을 받게 된 그런 배경들이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뭐를 깨달아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첫째로는 1분 후도 알 수 없으니 늘 깨어 기도하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늘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뭐죠? 쉬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서 뭐 해라?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아니, 손님 어서 오세요. 아유, 지금 보험 어디 드셨어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거든. 아니, 그게 가능하겠어요? 택배 사무실이죠. 아, 예, 손님. 이게 되겠냐고요. 보험 어떤 거 드셨어요? 저희가 좋은 보험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말이 안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24시간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죠.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뭐냐면 마귀가 나를 지금 1분도 안 빼놓고 공격할 나를 찾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그걸 잊어먹고 있으니까 무방비 상태로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 얘기는 깨어라. 마귀가 공격하는 걸 깨달아라. 그러니까 마귀를 때려부시는 것을 24시간 생각하고 있어라. 그걸 생각하지 못하면 당연히 당하거든요.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다가도 어떤 일들을 당하면 그냥 화내 안 내. 그게 지금 당한 거거든요. 우리 화낼 이유가 없잖아요. 왜 화내는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나를 감당해주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걸 해야 여러분 괜찮은 거거든요. 이 부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분 후도 알 수 없는 나라는 걸 깨닫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기도하면서 깨어서 뭘 해야 될까? 결국 흑암을, 옛날에는 흑암에 잡혀 있는 사람이었는데 구원 받으니까 흑암을 깨부시는 사람으로 바뀌었거든. 결국 흑암을 깨부시는 역할을 하자는 겁니다. 쉬지 말고. 그 직장에 가서도 흑암을 깨고, 내 사업에서도 흑암을 깨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흑암을 깨는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흑암들이 그냥 천사가 와서 다 부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군이에요. 하늘에서 천군이 동원돼 가지고 흑암을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상상하고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렇죠. 우리 아들을 기도할 때 우리 아들에게 쌓여있는 그 흑암이 무너질 것을 상상하면서 천군 천사가 와서 칼도 막 다 찌르고 막 그냥 그 귀신들을 다 묶어가지고 끌고 가고, 이런 거를 상상하면서 저는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죠?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진혁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걸 기도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한 지파가 멸망당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요만치, 아주 조금 바늘만치 마귀에게 허락했는데 어떤 작은 일들이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늘 잊어먹지 말자. 그래서 말 조심, 생각 조심, 행동 조심. 아주 작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한 지파에 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비하면은 이 여자 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개인적인 일은 큰 일이에요. 그러나 국가적인 일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일, 나 개인의 아주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 신발 똑바로 놓지 않는 일, 밥 먹어야 되는데 밥 안 먹는 일,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는 일, 아주 작은 일들이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인데 그것들이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국가적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작은 일들이 여러분 인생의 재앙을 기어 안 기어? 기어. 그때 그 남자 살짝 그냥 마음에만 살짝 안 들었으면 끝난 거잖아. 그때 그 마음 들어가지 지금 이 모양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살짝 그 마음에 든 것 때문에 김재희 사모가 살짝 나를 마음에만 안 들었어도 여기까지 안 오잖아요. 저 고생을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 어린 최경희가 그때 살짝 그 꼬셔도 그냥 그 마음에 동하지만 않았어도 지금 이건 아니잖아. 어떤 놈을 만날지 어떻게 알아? 국회의원을 만났을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짝의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온 거예요. 이거 항상 하고 1분 1초라도 우리가 빈틈을 마귀에게 주지 말고 살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 잊어먹지 말 것은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요, 노회 위해서 기도하고, 총회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제가 이제 550개 지역 교회를 이제 총 관장하고 이 시흥시를 지금 제가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흥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노회 위해서 기도하고, 총회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흥시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늘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깐의 실수가 인생을 망치게 되기도 하고, 아주 작은 일들이 국가의 흥망을 만들기도 한다는 사건을 오늘 봤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즐기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해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의뢰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관심 없이 살았습니다. 그동안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1분 1초라도 놓치지 않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